자, 오늘은 그 유다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이제 성경을 펼쳐주시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봐주시거나, 이제 그것도 아니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흐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그 아담의 7세손 얘기, 에녹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에서 저희가 처음에 저번 주에 얘기를 좀 요약을 좀 해보자면, 유다는 예수의 그리고 야고보의 어떤 친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화해서 종이라고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새기셔야 되는 게, 바울도 그렇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의 개념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인 없는 종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은 항상 주인이 있고 명령을 듣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종이라는 개념, 말씀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이 없다. 근데 주인이 없는데 왜 종이냐? 그러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해석은 이 종이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예배자라고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거를 덧붙이면 오히려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듣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주목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 행동이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그 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제가 지난주에 있는 걸 하나씩 더 짚어드리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편적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잘것없는 구원이란 뜻이 있다. 코인의 소테리아.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 보잘것없는 거냐? 반대가 되겠죠. 사람이 보잘것없는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원론이 시작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 있는 구원이 뭐냐인데, 그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좀 쓰임새 있는 구원, 보잘것없는 구원은 바로 사후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신앙을 보험처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자력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 이제 그걸 불교적 표현으로 극락왕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도 그게 은밀하게 섞여 있는 거죠. 쓸만한 구원이려면은 내가 여기서 고생을 혹시 하더라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그거를 보잘것 있는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거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아, 그러면 사후에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후에 천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진짜 구원이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얻는 구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얻는 구원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확실하게 새겨지려면은 사후에 뭔가 내가 그래도 죽어서는 어떻게 가겠지, 이런 생각을 지워야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우리가 나눌 이유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걸 주셨을 때 이 육신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영원의 차원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하거나 할 때,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도식 예배를 했었지만 지금은 아예 바뀌었어요. 예, 그건 죽음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후에 그럼 천국을 가냐 안 가냐라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육신의 옷을 벗는 거고, 그러면 육신의 옷을 벗든지 벗지 않든지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후에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곧 영생이 그냥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항상 이게 하나의 보험처럼 있고, 이게 흔들리면은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범사의 구원조차도 사실은 사후의 구원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재미를 보았던 복음은 범사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범사의 축복도 따지고 보면은 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에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또 근데 열심히 자력봉사를 하면은 이 현상에서도 범사에도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가요. 범사에도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사후에도 복 받는 거. 사후에 복 받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범사에 잘 살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죠. 그러니까 사후에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는 안 하죠. 그럼 어디 갈까요? 뭐 주식 투자하는 데 가거나 사업하는 데 가겠죠. 그런데 이 사후 구원을 믿는 게 교회라면 교회는 그걸로 죄송한데 인지를 삼는 거예요. 사후에도 구원받고, 근데 사후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 봉사 헌신하면 범사도 구원받는다. 근데 이거를 이제 끊어낼 때 그 사후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닙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것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나 범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오히려 거두고 나면은 이 현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완전히 돌입이 되기 때문에 범사의 복을 받냐 복을 안 받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이 말씀의 그 효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게 각인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후 구원을 거부한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 사후 거부, 그럼 나는 사후에 구원 안 받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사후 6.25를 벗은 이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야지 구원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게 있었죠. 1장 4절에.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아닌 것. 그게 이제 우리를 다른 것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원래는 처소에 있었다가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원죄를 드러내는 건데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다. 이때 지위라는 거는 무슨 명예나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그걸 창세기로 말하면 동산입니다. 그것도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동산하고 에덴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통칭해서 에덴 동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자기 지위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자리, 동산이에요. 에덴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게 동산은 영적 장소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에덴이라는 혼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에덴이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혼적인 것이 있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본래는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한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에덴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해서 이 에덴을 통해서 에덴 안에 동산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하고 동산을 같이 부르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기 지위는 동산입니다. 영적인 자리.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의 현실이 뭐냐 하면은 에덴을 통해서, 에덴을 사용해서 혼적자를 이용해서나 아니면은 흐름을 통해서 영적인 자리인 동산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동산을 발견하지 않고 에덴에서 또 다른 동산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에덴을 통해서 동산으로 가야 되는 게 생명나무의 길인데 그게 아니라 에덴에서 또 다른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선악나무의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박을 묻고 돌아다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통틀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네 이러니까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라는 이런 개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항상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는데 나의 벌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래서 잘못 들어오는 게 십자가의 피가 돼요. 십자가의 피가 만약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속죄해 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속죄는 본질적 속죄가 아니라 장사하는 자의 속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빚을 갚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우리 안에서 깔리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캐톨릭이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이 사상이 되게 강한 거죠.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상황 자체가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 불의 형벌을 받았다,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한 결박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입장보다는 우리 안에 동산, 하나님의 영적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 이 현상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구약을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짚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건지. 대표적인 건 잘 아시겠지만 욥기 전반부 얘기는 잘 느끼시겠죠? 아시겠지만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일까? 아니면 율법을 준행하고 있었던 욥의 생각일까? 욥의 생각이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움직임이었고, 9절도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툰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근데 잘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피티메사이라는 단어, 주님이 꾸짖는다라는 얘기는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거는 여러분 훈계한다는 얘기인데, 훈계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마귀가 그러면은 바로 잡혀서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왜 아니냐?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동산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동산을 자기 지위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게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꾸짖어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에덴 안에서 동산이 발견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에덴 안에서 동산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와를 허락하셔서, 그게 진짜 여성이죠. 그 여성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잉태가 될 때 동산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동산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안에서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안에서 꾸짖거나 훈계를 해가지고 에덴이 동산으로 바뀌었다? 그게 기만이고 착각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이제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유다서가 마치 그 외경을 인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마리아 복음서, 에녹서,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에 있는 말씀을 유다서가 인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유다서는 그걸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진짜 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다른 부류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선악간의 그 함정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은 늘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악이 계속 대적을 하면요, 이 선은 악의 완성이고요,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얘기해도 이 악하고 비교했을 때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며 변론하는 것도 생명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천사장이야, 너는 마귀야. 근데 여러분, 이건 언제든지 역할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장인 줄 알았더니 내가 마귀였네? 그리고 당신이 마귀인 줄 알았더니 당신이 천사장이었네? 이거는 언제나 시대나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다툼을 그러면 유다는 왜 묘사를 했느냐? 이게 지금 유다서가 가만히 들어온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단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단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 들어오는 유혹 중에 하나인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 그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다툼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 여기서 항상 아이메시지라는 걸 주목해 주시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요소요, 고백해야 될 거라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신천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이걸 이른바 이렇게 타자화, 그러니까 나는 이성 있는 짐승이고 저쪽은 이성 없는 짐승이야라고 이렇게 구별하면은 그게 오히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이성 없는 짐승의 요소가 있음을 깨우치라고 하는 게 유다서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내는 거냐? 내 안에 말씀 없는 생명이 있구나. 이 이성 없는 짐승이란 뜻이요, 로고스란 뜻이라서 로고스, 말씀이 없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짐승이라고도 번역됐지만 살아있다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까 에덴하고 동산을 말씀드렸는데, 동산이 로고스라면 동산을 품은 존재가 진짜 생명이 돼요. 근데 이 로고스인 동산을 품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없는 그냥 유리 방황하는 별들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좀 이따가 이제 유리 방황하는 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 이성 없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주셨는데 그 에덴으로 주신 생명이 생명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익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활이나 이 삶에서 기쁨이나 자유를 누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기고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그게 결정적인 존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없어지게 될 때에는 이 생명은 오히려 우리를 더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이상한 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은요, 늘 진심과 정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든지 자기가 악하든지 계속 선악간의 논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면서,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 죽이는 거를 만족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거나 조직을 세우거나 뭔가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영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착각이 얼마나 예수님이 볼 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도 다 막아버리니까.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이다. 그런데 다른 데서 찾으실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계속 짚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걸 고백한다는 건요, 이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학을 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또 잘못 오해하면은 이거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리 말씀을 받아 안 되는구나,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발견하게끔 해주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고백을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짐승이야,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발견하고 폭로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동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는요, 이거를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걸 고백을 할 때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허무하다든지 막 나 진짜 죄인이야 이렇게 하실 게 전혀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고백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네, 이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고 아니면은 또 예수님을 진짜 기복신앙이 아니라 믿으려는 분들도 솔직히 이 함정이 있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는 우리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투영을 해요. 거기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게 이성을 가진 존재인지라 맨날 주야장창 하나님 없는 것만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상해져요. 진짜 아시겠지만. 예. 좀 죄송한데 이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일반 교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주목드리는 거는 이거는 안타깝지만 그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성이나 감성의 눈으로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이 함께 있구나. 그게 이른바 성경에서 아이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무슨 자책을 하거나 내 인생에서 이거를 발견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솔직히. 네. 안 그러면은 자꾸 또 감정적으로 돌아가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에라이, 그냥 막 살아보자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주목사 이상한 얘기한 것 같아. 저거를 이단을 끊고 진짜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사후 천국도 보장받고 범사에도 또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분들 많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이게 어디로 다 치우쳐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 또 저거로 가고 저거 아니다 그러면 이래서 우리 말씀을 보는 예배자는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건요, 우리가 행동을 유보한다는 뜻이 있어요. 듣는다는 건. 그래서 들어서 뭔가를 바로 실천은 안 하지 마시고 듣는 걸 계속 쌓아가시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반부 복습이 좀 길어졌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게 흐름상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에노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중간 시간을 가져볼게요. 11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 안에 말씀 없는 생명이 출애굽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인, 발람, 고라.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되는데,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지속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안타깝지만 필연적인 세 가지 스텝이 이거예요. 처음엔 카인. 자, 카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어요. 그것도 빨리 어떤 제사의 음식을 올릴 수 있는, 그때 당시엔 포도 농사가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방주 안에서도 제단을 쌓아요. 또 하나님이 그걸 하란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제단은 계속 쌓아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단을 두 번 쌓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죠. 그 다음에는 엘베델에서 제단을 쌓는데, 잘 아시겠지만 엘베델에서는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를 내가 잘못 드렸다는 걸 고백하는 게 엘베델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사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베델 교회 같은 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거 교회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베델을 넘어서야지 엘베델이 되는 건데 그 베델에다 교회 지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베델이 바로 엘베델로 바뀌어요. 자, 이게 출애굽에서 다 현상인데 인간이 카인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제사를 해야 돼. 그게 카인의 제사예요.
그리고 발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발람은 뭐냐면요, 장사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기도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본질 기도가 아니라 일반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던 조지 물려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던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기도가, 일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른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 마인드 컨트롤은 발람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어, 응답받고 있어, 혹은 응답을 바로 못 받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발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를 듣는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발람의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반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람까지는 괜찮아. 죄송한데 카인은 이제 그냥 제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쳐고, 발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냐 안 받냐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반응인데, 근데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도 별로 내 가족이나 내 삶이나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패역이 있고요. 또 다른 패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하셔야 되는 게, 또 다른 패역은 뭐냐 하면 그냥 완전히 거기에 그냥 세뇌가 되는 상태가 패역 중에 또 다른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역하다, 반역하다라는 거를 들을 때 앞에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냥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것만 반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심각한 반역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 그냥 발람의 그 길 속에서 카인의 길로 완전히 그냥 견고해져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발람의 상태는 여러분 장사라도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런 어떤 흥정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세뇌가 돼버리면요, 그냥 아니야, 너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어떤 길로 돌아가냐 하면은 아벨의 제사로 가는 게 아니라 카인의 제사로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 발람, 고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위험한 상태는 어느 상태다? 고라의 패역 중에서도 오히려 교회를 안 떠난 상태.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라가 이게 저의 모습도 이게 항상 이런 게 많았어요. 더 격렬하게. 왜냐하면은 발람의 상태를 막 비판하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흥정을 하냐,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본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질 기도를 안 하고 카인의 제사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때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라의 길에 이제 직면한 거예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이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그래도 한 주가 잘 될 거다라는, 혹은 그리고 예배를 한 주 빼먹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다라는 그 발람의 생각이 강했거든요. 네, 그 발람의 상태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두 가지로 갈려요. 뭐가 갈리느냐? 교회 안 나가도 뭐 별 우환이 안 생겼네? 별로 안 좋은, 더 잘 나갔네? 그리고 골프 약속하니까 더 좋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도 교회를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교회 형식은 이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때만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굳힌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고라의 반역 중에 흔히 말하는 아예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고, 또 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위험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 이제 2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 그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잃어버린 시간. 이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려고 막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지 않았던 헌금도 더 계산해서 내라고 하고,
죄송한데, 예, 왜냐하면 이제 계좌이체를 잘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라서 솔직하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한다니까 이제는 더 모아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이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카인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을 해드리는 게 바로 11절에 이 출애굽한 이후의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후에 카인, 발람, 카인은 출애굽 이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진짜 출애굽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카인, 발람, 고라의 이 끈을 끊으려면은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까요? 카인서부터 계속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이 듣는 행위가 바로 기도요, 예배요, 금식이 돼요. 카인의 제사를 끊는 거예요. 카인의 제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나왔던 광야가 곧 가나안이다라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광야 교회처럼 광야가 곧 교회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카인의 제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2절에서부터는 그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카인의 제사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카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너희 애찬의 암초다. 너희 애찬의 암초라는 게, 자, 우리 안에요, 애찬이라는 게 아가파이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 안에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요 뭐가? 카인의 제사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카인의 제사도 진심을 담아서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 안에 이게 암초다. 요 카인의 제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거는 탐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헤아우토이스 포이마이테스는 뭐냐 하면요,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들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이게 내 탓이요, 뭐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뭐 잘못하기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맨날 다른 사람 용서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저도 성격이 별로 유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당한 것 같은데 용서하래, 뭐 아니면 뭐 잘못한 것 같대. 이게 그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러면은 정신만 계속 황폐해져요. 예, 이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고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자, 바람은요, 영적인 어떤 흔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의 흔들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뜻하는데, 자, 하나님의 숨결을 들었으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짜 숨결을 들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바람에 휘말리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진짜 물, 진짜 생명에 대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다. 이 죽고 또 죽었다는 게요,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디스 아포다노타. 그럼 두 번 죽었다라는 뜻인데, 이 두 번 죽었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육적인 목적은 뭐에 있었냐면은 사후천국에 대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후천국은 다 뭐냐면은 사실은 이 육신과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항상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진짜 죽음인 두 번째 죽음을 못 가져요. 관심을.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나오는데, 진짜 죽음은 뭐냐 하면은 이 육신의 죽음을 신경 쓰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잃어버리는 내 안에 영의 죽어 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다는 얘기는
두 번 죽어 있다는 얘기인데, 두 번 죽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수치의 거품,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별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별이라는 게요, 이거 좀만 설명드릴게요. 그 창세기로 넘어가면 밤의 시간에 별이 뜨잖아요. 근데 이 별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해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낮의 시간과. 그러니까 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봐서 유기옷을 벗었을 때, 유기옷을 벗었을 때가 이제 밤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밤이 거치죠. 밤이 거쳤을 때 이 별을 유리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처소, 동산의 자리에다가 이걸 접붙임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밤이라는 유기옷이 벗기고 나면은 하나님과 접붙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날의 시간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 천국이 유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 건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별은요 다른 지위와 다른 초소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동방박사들이 되게 좋게 묘사가 된 건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마법자예요. 이 무슨 뜻이냐? 유리하는 별들인 거예요. 자, 헤롯도 그 유리하는 별들이 예수님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죠? 2세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의 종교성에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쫓아간다. 근데 헤롯이 생각하는 별이 뭘까요? 나보다 더 큰 별. 동방박사들이 쫓아가는 별도 주술적으로 막 점을 보고 쳐서 저 별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정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별을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눈에 볼 때 예수님의 별이 커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대단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길 쫓아간 거예요. 헤롯도 그게 두려우니까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짜 별, 진짜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구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그냥 자기가 점성술 치고 하는 걸로 별을 쫓아간 거고, 이것도 헤롯도 그 별을 쫓아가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죽인 거고, 아이들을. 그래서 이게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게, 이게 분별이 어려운 게, 일단 별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밤 시간에 말씀을 찾거나 말씀하고 뭔가 연관지어서 교회 활동을 하거나 신앙 활동을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 활동이 또 큰 별, 그러니까 낮의 시간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이 밤에서 이 밤으로, 이 밤에서 저 밤으로 옮겨 다니는 그 유리 방황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더 황폐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더 악한 귀신 7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예 고라의 폐역 중에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의 맛을 보았는데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유리하는 별들의 상황이다. 이거를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속 듣다가 머리 복잡하다 그러니까 난 그냥 그러면 안 믿을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잘못 믿으면 교회에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저기 세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도 별이에요. 그러니까 자, 돈, 명예, 뭐 쾌락,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 하나님과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귀찮으니까 안 믿을 거야 라고 해서 그게 거기에서 진짜 평안함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도 악한 귀신 7이 있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 안 하셨을 때의 생활도 돌이켜 보시면요, 그것도 죄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별로 그냥 쫓아다니는 삶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의 기로는 없다. 그러니까 나 이거 복잡하니까 저기로 갈래, 이런 거 없고요. 여기 안에서 무조건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표지가 되는데, 그 영적인 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지난 시간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풀면,
지난 시간에 간단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담이라고 제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아포 아담이라는 게 쓰이죠. 아포 아담 에녹, 그리고 그 앞에 에브도모스를 써요. 7대 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뜻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라는 뜻을 오히려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포 정치사의 좀 특징인데요.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족보는, 성경의 족보는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다.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가 계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보는 그냥 그때 하나님과 만난다. 1대1의 관계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뜻이요. 육적인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인데요. 우리도 이 두 가지 아담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에서처럼 짐승처럼 활동하는 아담, 이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랬다가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빗대 그 첼라에서 하와가 나오기 이전에 이름 짓고 있는 아담, 그게 아담이, 이게 첫째 아담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합을 이뤄서 이것을 마지막 아담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는 하와 안으로 들어가요. 그 창세기 1장 보시면 그게 2장이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글 번역에서는 두 사람이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합친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첫째 아담으로부터 분리되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부터 분리되는 아담이 뭐냐? 바로 에녹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에녹은 그냥 이 족보가 쭉 뭐 멜기세덱,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 명이냐?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모든 존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게 바로 에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세손을 쓰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완전성인 에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앞에 사람들, 그 에찬의 암초, 그리고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자, 성도님이나 저나 에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녹이 누구한테 지금 소리를 들려주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 올렸던 수많은 나한테 이 에녹이 말을 건너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메시지 혹은 이 메타 다이얼로그라고 표현해요. 내가 나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이때 나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에녹이 나의 수많은 나들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막 지었던 그 이름들한테 가서 일일이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만의 14절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자라는 수만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함 안에 주님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함 안에 주님이 왔다는 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거룩함을 생각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안으로 에녹 곧 주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왜 주님이냐?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뿌리가 에녹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상징적으로 표현된 에녹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것, 경건치 않게 행하는 것,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에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에녹이 정죄하나요?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던 우리 안으로 에녹이 빛을 비추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에녹이 아닌 다른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폭로시키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유리하는 별들처럼 너가 더 옳았네, 너가 더 틀렸네, 너가 더 맞았네, 내가 더 순결하네, 내가 더 더러웠네, 뭐 이런 모든 비교와 모든 선악관의 그 참상, 이 진짜 참혹한 거죠. 그거를 에녹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영적 전쟁인데, 자, 왜 영적 전쟁이냐?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DNA가 에녹이 많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거룩한 자가 많을까요? 수많은 거룩한 자가 훨씬 많은, 그래서 수많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솔직히 에녹의 빛은 정말 요만해.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한번 찔끔 얘기해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그럼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걸 들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또 보면은 어느 순간 가면은 또 이게 선악간에 구분하고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솔직히 유교 옷을 벗을 때까지 계속 우겨 싼다라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책을 여기서 계속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자책감을 많이 느끼는 게 에녹의 빛이 여기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도 사실 저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저는 이 말씀에 뭐 한 터럭도 못 짚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짚으면은 또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나? 그러면 그때 또 유혹이 뭐냐? 자학의 유혹이 돌아와요. 아,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나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또 휩쓸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빛이라도 에녹이 비춰서 내 안에 또 하나님이 없었어?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또 없어? 그거를 계속 힘들지만 꾸역꾸역 계속해서 긍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학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냉정해지거나 허무해지지 마시고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에녹의 빛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계속 폭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자. 계속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쭉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한다. 그리고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불량스러운 사람들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휘페르에르가 그러니까 크게 과장돼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과장돼서 말한다. 근데 여러분 크게 과장돼서 말한다라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종교성에 기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했을 때는요,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종교성이에요. 이 종교성 중에서도 좀 안타깝지만 종교 감정, 그러니까 기도할 때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본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처음 믿음 시작할 때는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뭐 방언한다든지 은사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다든지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의 본질에서는 그걸 거둬야 돼요. 그거 거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성이 반발적용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바로 과장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낸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원래 두려운 사람이 목소리 크잖아요. 두려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우리가 주목하고 아, 내 안에도 이렇게 두려운 목소리를 내는 내가 있구나. 이거를 주목하면서 계속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자랑하는 말들이 식어요. 이른바 종교가 식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기도, 인간적인 금식, 인간적인 헌금, 인간적인 종교성이 식는 거예요. 반드시 식어야 돼요. 이게 식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이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유다서가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2시인데 죄송해요. 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아니 이상해. 유다서 두 번째 하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런 것 같아.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네. 자,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
이 미리 한 말이라는 게 예언이라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 예언은 뭐 예전에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18절에 이 사람들은 기롱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롱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아마 개역개정이나 킹제임스에서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뭐 조롱한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요. 엔파이조라는 단어인데 논다라는 뜻이에요. 게임을 한다. 논다. 뛰논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즘에도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도 있지만 게임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고스톱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카나 고스톱 잘 안 좋아하시죠? 네, 네. 저 옛날에 이제 직장 근무할 때는 어떤 그 관리소장님은 9시에 출근하자마자 6시 퇴근할 때까지 그 인터넷 막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이 게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자, 이 엔파이조라는 의미를 잘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이 조롱하는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뛰논고 논다는 얘기거든요. 게임을 한다는 얘기인데 게임을 한다는 얘기가 이 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룰 안에. 그러니까 이 고스톱을 한다든지 뭐 한다는 것도 이 논다는 게 무슨 자유분방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 근데 이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 규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규칙 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당을 짓는 자, 19절에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영이 없는 자. 참 아이러니한 게 그 규칙 안에서 뛰놀게 될 때요,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앞으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카인의 제사를 본능적으로 드리게 돼요. 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분리될 때부터 처음부터 인간은 뭔가 자기가 꼬물꼬물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확인을 받아서 그걸로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려는 게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근데 이 뛰놀게 되는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규칙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상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과 복음은요. 이 규칙을 의심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원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당연한 것처럼 주어졌던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도구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롱하는 자라고 번역된 것, 뛰논다, 논다, 이 안에는 규칙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 규칙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보다요, 이 규칙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율법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이 너무나 집요하게 다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아까 우리 대화 나눌 때 굽이 갈라진 걸 먹지 말라든지, 그리고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걸 나눈다든지, 이건 다 본질적으로 이 규칙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안에 그런 선악간의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인데, 깨닫고 그거를 뭔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고 인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를 지키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게 바로 기롱하는 자의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결국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게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가 맞아, 당신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 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유다서에서 아주 자세하고 정교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 위에서 뭘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해라. 자, 이거야말로 제일 추상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죠. 이게 이제 하기오 타텐데 지극히 거룩하다. 관사까지 쓰여서요. 가장 거룩한 그것. 근데 가장 거룩한 그것이 뭐였죠? 오히려 아까 칠세손이 있었죠. 14절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 에녹 안에서 뭐가 발견됐죠? 거룩한 척하는 거룩이 발견이 됐잖아요. 수많은 거룩. 그럼 그 수많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견하죠?
진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 거룩함은 말씀 외에는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도 또 이런 말씀 하세요. 아, 그거 누가 모르냐. 아, 당연하죠. 그렇죠. 말씀 중요한 거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흡수해왔던 말씀이 뭐죠? 들어서 행하는 걸로 이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이게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대화 나중에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들으면은 아, 그래,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서 도둑질 안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내 성품이 좋아져야지 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견인을 구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말씀만이 믿음이다라는 이 뜻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를 하지 않는 상태.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 그거를 우리 사는 시간 동안에 유기옷을 벗을 때까지 지속시키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참 이게 되게 오해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동양 사상에는 항상 이 언행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교회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는 실천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뭐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실천하는 시대가 왔다. 아니 뭘 실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줬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잖아요. 솔직히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지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건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오히려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할 수는 없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실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에녹의 숨쉬는 복음이 해낸다. 이거를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저희가 또 마무리 기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게 다툼이 생기죠. 이 안에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듣는 게 과연 효능이 있을까? 항상 여러분 이게 듣고 나시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적용의 유혹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듣고 인간 이게 뭔가 달라져야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잠잠히 그거를 자꾸 이렇게 유보하시면 그냥 말씀만 쌓이게 돼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지식만 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예. 이건 또 뭐 지식만 쌓는 거래. 머리만 커진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저희가 머리 커지려고 복음 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걸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거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아담의 7세 손 에녹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언가에 또 나아가려는 유혹과 충동은 언제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의 본질은 우리 안에 없는 동산이었음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완전한 7의 숫자의 회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주시는 그 하나의 생명책, 그 생명책만이 우리의 삶,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불편함도 있으며 그리고 관계 사이에 어그러지는 서먹함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그러한 생각과 말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소홀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갖는 유일한 두려움인 말씀 새김에 대한 약화를 하나님께서 방지해 주셔서 당신의 나라만이 우리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하며 한 주를 더 끌어나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